오늘은 81페이지죠. 81페이지. 명상의 5가지 장애 중에 네 번째 장애, 들뜸과 후회를 할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그 명상의 장애를 다뤘던 게 첫 번째 감각적 욕망이죠. 그 다음에 악의, 그 다음에 저번 주에 나태와 혼침, 이번 주에가 이제 네 번째 장애인 들뜸과 후회를 다룰 차례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5가지 장애가 결국 우리를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마음의 고요와 지혜를 성취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명상의 5가지 장애입니다. 이 5가지 장애를 버리면은 이제 마음의 어떤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완전하게 버리게 되면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이 네 번째 장애가 들뜸과 후회인데, 원어로 이제 우따짜 꾸꾸짜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여기서 이제 그는 후회를 먼저 설명하고 있네요. 그죠? 후회는 꾸꾸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후회를 많이 하죠. 그죠? 보통은 후회를 하는 게 내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거나, 그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후회를 합니다. 후회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후회를 하면서 마음속에 일종의 이제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내가 뭐 남들한테 뭐 안 좋은 모진 얘기를 했다. 안 그러면 내가 뭐 행동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 실수를 했다. 이러면서 후회를 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후회에 따라서 이제 잠시 그 자리에서 내가 왜 이랬을까? 이렇게 이제 하고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게 또 심한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수나 잘못, 누구를 향했든지 간에 내가 가족에게 또는 자녀에게 내가 잘못한 게 있을 때, 잘못한 행동이 있을 때, 또 이게 또 이제 그 후회가 돼서 마음속에 깊은 죄책감을 가진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주위의 친구한테 그럴 때도 있고, 또는 주위 사람들한테 그럴 때도 있는 거죠. 이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후회를 하면서 그 죄책감을 마음속에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에 또 일종의 이제 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마음속에 이제 내가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평생 이것들 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의 가슴에 맺혀 있는 이런 정도로 그 죄책감이 심한 경우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여기거든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이런 어떤 실수나 잘못이 법적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을 일이라고 해도, 그렇더라도 스스로 어떻게 하면 처벌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어떻게 하면 이제 마음속에 죄책감인 거죠, 이제. 스스로 이제 나름대로 그 죄의 경중을 잘 따져서 그 죄에 합당하게 이제 벌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제 짐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 죄책감이라는 형태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후회라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후회, 죄책감이라는 게 명상의 장애라는 것이죠. 명상의 장애이고, 그리고 이것은 합당하거나 이제 뭔가 이제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막는 장애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속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할 수 있죠.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이럴 때,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잘못이나 실수를 인식을 해야죠. 인식을 하고 다음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스스로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죄책감을 가지고서 벌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불교적으로 실수나 잘못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이게 어떤 잘못이나 실수더라도 그런 거죠. 근데 이런 후회는 사실 이게 악의하고 사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이죠, 이제. 자기 자신을 벌주는 거잖아요, 이게. 죄책감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뭔가 이제 거칠게 대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장애하고, 사실은 같은 양상의 것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고통을 가져오지만은 후회 또는 그에 따른 죄책감이 명상에서도 장애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상에서 장애가 되는 것, 내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똑같이 명상에도 장애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괴로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다 탐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5가지 장애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이게. 일상을 괴롭히는 그런 어떤 장애들이 똑같이 명상의 발전을 가로막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명상이라는 게 딴 게 아니거든요. 고통의 소멸의 과정이 불교 명상의 길이거든요. 당연히 일상에서는 문제가 되는 이런 것들이 장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후회, 내가 잘못된 행동, 실수, 이런 것을 통해서 후회를 하고 죄책감이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을, 조건 없이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저희가 앞 시간에, 유도 명상을 하면서 잠깐 이제 자신과 또 도반들에게 자해를 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스로에게 자해를 보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이나 실수를 하죠. 그리고 그걸 인식을 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 스스로를 가르치죠. 그 다음에는 아무 조건 없이 용서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내가 어떤 실수나 잘못을 하더라도, 조건 없이, 용서하고 조건 없이 포용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자애의 마음인 거죠. 자애 명상인 거죠, 이게.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죄책감을 계속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스스로를 벌을 주면서 그러면은 내가 죄값을 치르고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한 잘못을 이제 보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를 벌 주는 것들은 나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남들한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의일 뿐인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악의는 그 자신을 향하든 남을 향하든지 간에, 전혀 도움이 될 게 없는 것이거든요. 누구한테도 이익을 못 주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그 반대의 마음, 자기 자신에 대한 선의, 자애심은 자기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고 남들한테도 다른 모든 존재들한테 이익이 되는 어떤 선한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명상을 하다가 처음에는 그냥 하지만은 좀 지나서 또 마음이 되게 이제 좀 정제가 되면서 마음이 평화롭고 되게 고요해지고 좀 행복해지려고 이때쯤 되면은 그런 마음속에 어떤 후회가 있는 사람, 후회를 통한 죄책감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런 걸 경험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지은 죄가 많은데 내가 이게 되겠나? 이게 잘못을 많이 졌는데 내가 되겠나? 이게 뭔가 이제 이런 죄책감이 많은 분들은 그런 게 쑥 올라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이 좀 고요해지고 평안해지고 좀 정제가 되는 상태가 되면 그게 올라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장애가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지금 여기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는 거죠. 아, 이거 내 자신에 대한 죄책감, 아, 이런 것들은 명상의 장애라고 했는데, 그래, 기존에 내가 이 명상의 장애, 5가지 장애가 뭔지 몰라서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이런 죄책감을 가졌지만은, 아, 그래, 부처님 가르침이 이 장애라는 게 나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남들한테 도움이 안 되고, 이건 고통만 일으키는 것인데, 내가 왜 이걸 찾고 있나? 나의 행복을 위해서 또는 다른 존재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걸 버리자. 이러면서 그걸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후회라는, 여기 밑에는 앙굴리마일라의 어떤 일화를 이렇게 설명을 해 놓습니다. 여기에 있지만 앙굴리마일라 얘기가 굉장히 유명하죠, 이제. 앙굴리마일라라는 존자죠, 이제. 나중에 아란이 되셨는데, 처음에는 사실 이제 바라문이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바라문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똑똑해서 너무 이제, 뛰어난 바라문 청년이었는데, 근데 이제 스승이 있었어요, 스승이. 스승이 있었는데, 이 스승의 부인이 있었어요.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이 이제 이 제자를 좀 흠모를 했던 모양이에요. 너무 잘생기고 너무 똑똑하고 하니까 이제. 근데 거기에 이제 좀 이 스승이 좀 오해를 해서, 질투를 해서, 이제 이걸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 완전한 진리를 얻으려면은 사람 1000명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 1000명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바라문 제자는 스승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믿은 거예요, 이제. 믿고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인마가 돼버린 거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999명을 죽이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앙구리마일라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황폐가 됐죠, 이제. 왜냐하면 어떤 연쇄살인범이 한두 명을 죽여도 이제 나라가 시끄러운데 999명을 죽인 연쇄살인범이 나타났다 하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나라가. 근데 그게 다 소문이 다 퍼졌죠, 이제. 부처님이 이제 이걸 알고서, 내가 이제 제도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시고서 일부러 앙구리마일라를 찾아가시죠, 이제. 찾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앙구리마일라는 이제 첫 번째 이제 희생자가 이제 부처님이 이제 될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앙구리마일라가 부처님 보고 이제 막 쫓아가는 거죠, 이제 죽여서 1000명을 채우려고. 그런데 이제 부처님 신통이 있으니까 못 쫓아가죠, 이제. 못 쫓아가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부처님께서 이제 앙굴리마일라 존자를 제도를 하시죠. 이제 법문을 통해서 제도를 하셔가지고 가르침을 이제 설에서 완전하게 교화를 시킵니다. 교화를 시켜서 이제 앙굴리마일라가 이제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완전히 깨닫고서, 아, 내가 너무 이제 어리석었구나. 이렇게 이제 정말 이제 참회를 하고서 본인의 어떤 이제 기존에 가졌던 잘못된 견해를 완전히 버리게 되면서 부처님 제자가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출가를 하게 돼요, 이제. 요즘은 출가가 안 됩니다, 요즘은 출가가 안 되는데, 옛날에는 출가가 됐어요, 이제. 요즘 전과에서도 출가 안 됩니다, 요즘은.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은 그래도 이제 제자들을 그대로 다 판별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도 완전하게 이제 자기의 잘못된 견해, 잘못된 습관들을 완전히 버렸다는 것을 아시고서 출가를 받아주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앙굴리마일라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을 해서, 사실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아란이 됩니다, 이게. 사실 이게, 생각해보면은, 사람을, 그냥, 한 사람을 죽인 것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그죠?
이제 근데 이제 이 앙골리마알라는 999명의 사람을 죽였으니까 사실은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죄책감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게. 자기가 이제 알고 나서는.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들은 거죠, 이제. 들으면서, 본인의 어떤 잘못된 그런 어떤 견해, 잘못된 행동, 잘못된 습관들 다 버리고, 그리고 장애인 이런 죄책감, 또 후회마저 버리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앙골리마알라는 그대로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해서 결국은 탐진치 5가지 장애를 모두 버리고서 깨달음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버리는 겁니다. 후회나 내가 잘못한 데 대한 그런 이제 후회나 죄책감을 이렇게까지 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어떤 식의 죄책감이나 또는 어떤 식의 후회가 있더라도 이만한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들이 살인을 한 적도 없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는 그게 대단한 죄책감을 가지고 후회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겠지만은,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이제 정말 이제 너무 이제 무시무시한 잘못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스스로를 용서하고 자신의 어떤 죄책감이나 후회를 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비하면 여러분들 잘못한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스스로의 잘못을 또는 스스로가 갖고 있던 그런 이제 죄책감을 다 버리고 자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 조건 없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 포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이제 진짜 이제 불교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네 번째 장애 중에 한 가지인 후회의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악의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자의 마음을 통해서 마음 속에 있던 그런 어떤 상처들을 치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악의 장애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의 대부분이 어디서 오냐면은 스스로에 대한 악의에서 대부분 그 장애들이 옵니다. 자기 자신을 거칠게 대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죄책감으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또는 자기 자신을 힘들게 몰아붙이고 이런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의, 이게 쌓이고 쌓여서 사실은 대부분의 사실 병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마음의 병이 깊을 수도 있고 좀 얕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병들이 있으면은 거기 병들을 치료하는 그 만병통치약이 사실은 그 자의 명상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해입니다, 이게. 그럼 훨씬 이제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고통이 소멸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호흡 명상 이렇게 안 해도 명상이 엄청 된 겁니다, 이게. 왜냐면은 명상이라는 게 딴 겁니까, 이제. 호흡 명상이든 몸 명상이든 간에 5가지 장애를 버리기 위해서 이 명상법이 다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근본적인 장애들이 보면은 자기 자신의 악의가 원인이 돼서 장애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의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와 선의로 바꿔서 이렇게 이제 마음을 돌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스스로를 자유롭게 대하고 스스로의 행복을 바라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이 굉장히 건강하게 됩니다. 명상하기 아주 적합하게 되고 5가지 장애의 많은 부분이 그 자리에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뭐 호흡 명상 이렇게 해서는 사실 사람이 쉽게 바뀌기 힘듭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그거 하기 전에 이 좀 더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이제 섬세한 이런 장애 또는 섬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전에 큰 게 먼저 해결돼야 되거든요. 큰 장애,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근본적인 장애가 해결돼야지, 거친 거죠. 이게 해결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좀 미세한 게 해결되는데,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미세한 걸 하려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큰 장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죄책감, 또는 자기 자신을 거칠게 대하는, 몰아붙이는, 이런 어떤 악의가 원인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좌선에서 막 열심히 하기 전에 혹시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한 악의를 갖고 있지 않은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죄책감으로 또는 자기 후회로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자애심으로서 그것들을 다 녹여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자체로 여러분들의 수행에 엄청난 발전을 이루는 겁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들뜸입니다. 우따자라고 하죠, 우따자. 어떻게 보면 들뜸은 마음이 뭐 떠다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단어처럼 들뜨는 거죠, 이게. 떠 있는 거죠, 이게. 마음이.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계속 떠다니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은 마음은 저 해운대 해수욕장에 있기도 하고,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은 마음은 지금 벌써 이제 저녁에 뭐 약속해 놓은 식당에 있고,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은 벌써 마음은 저녁에 친구들하고 약속해 놓은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들뜸입니다, 마음에. 그 명상을 하고 있잖아요. 좌선하고 다 있으면은, 좌선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은 지금 이제 벌써 이제 그 집에 가 있고, 또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아이고, 선원에 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나는 거고, 이제 그게 들뜸입니다, 이제. 들뜸이 어떻게 보면은, 현재 내가 이 자리에 마음이 머물지 못하고, 마음이, 다른 데로 떠다닌 겁니다, 이게. 여기도 이제 이렇게 표현해야죠. 들뜸은 만족감의 아름다움을 음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 순간에 내 마음이 머물지 못하는 거죠. 이게 들뜨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자리 말고 항상 다른 데 있는 거죠, 이게. 이 순간 말고.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날씨가 이렇게 더우면은, 날씨가 추워가지고 눈이 좀 왔으면 좋겠다 싶고, 추워서 눈이 오면은, 아이고, 날씨가 더워서 내가 해수욕장이나 한번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이제 사람 마음이. 나이가 어린 사람은, 지금 여기는 별로 그런 분 없을 것 같은데, 나이가 빨리 들었으면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아이고, 내가 좀 젊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처해 있는, 현재 이 상황, 이 순간 이외에 다른 것들을 항상 찾는 것이죠, 이제. 그 현재의 순간에 만족을 못 하는 겁니다, 이게. 현재 이 순간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항상 문제를 찾는 것이죠. 뭐 이런데 이제 선원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원에 오기 전에는 내가 명상하는 데를 가서 참 마음을 평화롭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이러니까 오죠. 근데 선원에 와서 좀 앉아 있으면 아유 다리도 아프고 지겹기도 하고 이제 막 하니까
빨리 언제 갔는지,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또 그러다 보면, 뭐, 밖에서 놀다 보면, 그래도 내 마음을 좀 닦아야지, 이러면서, 아이고, 이렇게 살아봤자 뭐하노, 좀 의미있게 시간을 보내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이제 선언이 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현재,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거 말고 항상 다른 걸 원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중생들의 마음의 속성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명상에 큰 장애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사실 앞에 얘기했던 장애하고 다 통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순간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불만족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 순간에. 뭔가 싫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벌써 이제 악의 장애죠. 그리고 이 순간 말고 다른 걸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제.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감각적 욕망인 거죠. 거기에 쫓아가는 거죠, 이제. 이러면서 이제 마음이 이제 계속 왔다 갔다 들뜨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이제 요번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이죠.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집중 명상 수련회를 통도사에서 하는데요. 근데 가만 그럴 겁니다. 되게 이제 처음이고 하니까 되게 기대가 되겠죠. 근데 또, 야, 언제 가노? 이런 생각 할 겁니다, 이제. 빨리 시간이 왜 이리 안 가노? 이게 한번. 뭐랄까, 이제,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벗어나서 정말 고요한 산사에 갔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거는 벌써 마음이 들떠서 마음이 벌써 통도사 템플스테이 하는, 집중 명상하는 그 자리에 벌써 가 있는 것이죠. 벌써 그런,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여기에 불만족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시작하는 수련회, 명상 수련회 벌써 이제 마음이 가 있는 것, 그런 욕망이 있는 거죠, 이제. 그렇지만 가면은 또 생각이 바뀔 겁니다, 이제. 거기가 무건이거든요. 무건인데, 첫날은 괜찮아. 둘째 날 좀 되면 이제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이제. 이거 말 한마디로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언제 끝나나.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집중 명상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족한 마음 생기고, 다시 이제 내가 편안하게 얘기하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또 이제 욕심이 생깁니다, 이제. 벌써 이제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런 불만족, 악의와 또 현재 말고 다른 걸 원하는 마음, 감각적 욕망, 이 발동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마음이 들뜨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놔두면은 그냥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이거. 그건 욕망의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끊임없이 뭔가를 새롭게 추구합니다.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처해 있는 이거 말고 다른 걸 추구합니다. 일종의 이제 불나방 같은 겁니다, 이게. 저 불빛이 보이면은 그냥 본능적으로 불을 쫓아가는 겁니다. 계속 쫓아갑니다, 이게. 뭐, 모닥불 같은 데 그렇잖아요. 여름에 모닥불 피워놓으면 나방들이 와서 막 불로 저절로 가까이 가다가 타죽 능력도 많습니다, 이게. 그런 것처럼, 우리 중생들의 마음의 자연적 흐름은 어떤 거냐면은, 끊임없이 그런, 이제, 욕망의 불빛을 보면서 계속 쫓아갑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리고 끊임없이 쫓아가기 때문에, 가만히 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배우면서 자신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뭔가 마음속에 좌선하고 앉아있는데, 뭔가 이거 말고, 딴 게 없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마음이 들떴구나. 또는 감각적 욕망이 일어났구나. 또는 불만족이 일어났구나. 이런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좌선할 때도 마찬가지로 좌선하는데, 이거 좌복이 뭔가 내하고 좀 궁합이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 말 재질이 뭔가 이게, 재질이 이게 내가 다 마음에 드는 재질이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아, 돌이켜서 이거는 이 좌복의 문제가 아니라, 아, 나의 어떤 그 마음이 들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현재 이 순간에 대한 불만족, 악의가 일어났고 또는 다른 걸 뭔가를 원하는 감각적 욕망이 발동해서 이렇게 장애가 일어나서 그런 것이구나. 아, 그래, 이 장애를 버려야지. 그래, 장애를 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내가 가진 이대로 만족하자. 현재 순간에 충실하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마음을 돌려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그게 행복한, 만족스러운 것이냐, 불만족스러운 것이냐는 내가 경험한 대상에 달려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내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습니다. 어떤 관점의 인식을 가지냐에 따라 달려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좌선하고 다 있으면 그래도 내 마음을 닦고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데에 대해서 전혀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비생산적인 그때 책을 한 권 더 보든가 일을 좀 더 하든가 운동을 하든가 저렇게 비생산적인 일을 저런 이제 그 에너지 낭비를 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런 식의 이제, 뭐랄까, 이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똑같은 그 대상을 두고서도 완전히 다르게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거를 바꾸려는 요거 노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럼 평소에 맨날 하던 것이고,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만족하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여기서 만족하면 기쁨이라 하거든요. 만족하고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에서 기쁨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마음을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점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만족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만족하려면은 지금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게 좋다는 걸 인식해야 만족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다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든 일에는, 관점에 따라 좋은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을 한 사람 두고 한번 보십시오. 저 사람은 화를 너무 잘 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 정의감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 불의를 못 참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저 사람은 너무 이제 미적미적돼서 참 답답하다. 이럴 수 있죠.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참 신중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여기 자복문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자복이 작잖아요, 이게. 자복이 왜 이렇게 작노야 되잖아요. 근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자복이 작아서 이 사람들이 좁은데도 여러 사람이 앉을 수 있구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대상,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명상할 때도 똑같습니다. 명상할 때도 여러분들이 명상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렇죠.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한다면은 호흡 명상이 안 될 수가 있죠. 안 될 수가 있는데, 왜냐면 호흡 명상이 좀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호흡 명상이, 남들은 내 도반은 잘 된다고 하는데, 뭐도 경험하고 뭐도 경험하는데 나는, 호흡 보는 게 너무 힘든데, 한 20분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나 왜 이럴까? 나는 재능이 없나? 명상하는데. 난 전생에 많이 안 닦았는가? 근기가 부족한가?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또 다른 어떤 인식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그래, 내가 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2600년 전에 가르치신 이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을 무슨 복이 있어서 내가 이것들을 들을 기회를 가졌고, 실천할 기회를 가졌냐. 참 내가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리에서 하던 그 수행법을 내가 하고 있다니. 이런 이제 불가능에 가까운, 불가사의한 이런 이제 행운이 나한테 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요. 이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내가 20분 못하는 게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잠시만 앉아서 너무 이제 마음속에서 신심이 일어나고 기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명상을 하는 데서 처음부터 기쁨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명상이 또 좀 더 진전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이 좀 진전돼도 호흡을 좀 호흡 명상이 조금 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조금 기쁨도 생기고 마음이 또 고요해지고 몰입이 좀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불만족이 많은 사람 그래 생각하죠. 아이 뭐 이거 가지고는 그 도반은 뭐 무슨 빛도 보고 니미트도 보고 이러는데 나는 아직까지 이거냐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본인이 경험하는 그런 기쁨이나 고요함이 다 깨져 버립니다. 오히려 괴로움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나는 이거 말고 딴 걸 원하니까 이 원하는 것과 내 현재 상태의 갭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다른 사람, 정말 이제 명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야, 그래, 이 가르침대도 그대로 하니까 뭔가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구나. 야, 정말 이제 그 부처님 가르침이, 그대로 실천하니까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야, 감사하다. 어떤 사람은 불법을 만나는 데만 수십 생, 수백 생이 걸린다는데 나는 예, 불교를 이렇게 만나서 수행을 바로 시작을 해서, 뭔가 이제 이 수행에 발전이 있다는 게 어디냐. 야, 정말 고맙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그 명상을 해서 뭐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서 뭐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빛이 보이고 또는 뭐 그 여기 세계에는 뭐 니미타를 경험하고 이렇단 말이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도, 또 불만족에 찬 사람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니미타 이게 빨리 내가 선정이 들어야 되는데, 선정이 들어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내가 원하는 만큼 못 미치네. 이렇게 불만족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야, 이 빛이 그만큼 내 생각하는 거 밝지도 않고, 오래 지속되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경험하고 있던 그 고요하고 행복한 상태는 그게 또 그대로 깨져버립니다, 이게. 근데 이제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정말 이제 내가 그 명상을 제대로 해서, 정말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그대로 정말 발전을 많이 했구나. 야, 정말 행복하구나. 이렇게 이제 그 순간에 만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명상을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단계에 있거나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든지 괜찮습니다. 아주 초보적인 단계든 깊은 단계든지 간에 그거는 다 내가 명상을 하는 만큼 조건에 따라 그대로 발전하게 돼 있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럼 벌써 이제 인과에 의해서 그냥 결과가 오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정말 소중한 것으로 정말 귀중한 것으로 바라보면 그게 정말 귀중하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귀중하게 되면서 내 명상을 행복하게 하면서 내가 명상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경험하고 있는 대상이 아무리 뭐 좀 뭔가 깊은 단계를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불만족하고, 거기에 흠을 잡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나름대로 뭔가 좀 새로운, 좀 깊이 있는 경험을 하더라도 그 경험이 다 깨져버리고 다시 이제 명상이 이제 곤두박질 쳐버립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그 자체가 굉장한 괴로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명상을 하면서 제일 괴로운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제일 괴로움을 겪는 분들은 명상을 처음 해서 왜 이리 안 되네요 이런 분이 아닙니다. 제일 이제 명상을 하면서 그 괴로움을 많이 겪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은 명상을 전문적으로 오래 한 사람들이 고통이 가장 큽니다. 저도 이제 이런 수행을 좀 오래 했고, 뭐, 제가자들도 많이 보고, 스님들도 많이 보지만은, 처음 시작하고 뭐 안 된다 이런 분들은 큰 고통이 없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왜냐하면은 잘 모르니까, 욕심도 별로 없어요, 사실 이게. 모르니까 욕심이 별로 없어요, 이제. 욕망의 크기가, 기대감도 그렇게 없죠. 내가 많이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욕심은 가지긴 가지는데 조금 가집니다. 근데 이제 명상을 오래 하잖아요. 오래 하고, 구력이 오래 되고, 5년, 10년,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열심히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냐면은, 이 부처님 가르치면 좀 가치를 알거든요. 가치를 아니까 좋은 걸 알잖아요. 좋은 걸 하니까 이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욕망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또 하다 보면 뭔가 좋은 경험도 하게 되거든요, 나름대로.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럼 또, 뭐 좋은 맛을 보면 더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이 맛을 알았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욕망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른 견해가 없이 그냥 욕심만으로 다 하려고 하다 보면은 내 욕심, 그리고 욕심만큼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내 현재 상태에서 불만족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책하고 왜 이렇게 이러냐, 왜 이렇게 문제가 있냐, 뭐 이렇게 계속 자신을 몰아붙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굉장히 오래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명상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하다 보면은 명상을 오래 열심히 하면 할수록 고통이 훨씬 큽니다, 이게. 근데 이게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해요. 우리가 명상을 하는 이유가 뭔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처님도 그러십니다, 이제. 불교에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이냐?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딱 얘기하십니다, 이제. 근데 이제 이게 부처님께서도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 부처님 불교의 가르침, 불교 수행을 전하신 거고, 실제로 처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명상이나 불교에 입문할 때도 결국은, 깨달음 자체도, 그래, 깨달음을 이루어서, 그래, 내가 완전한 행복을 이루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이런 마음으로 명상을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결과가 이게 오히려 이제 괴로움을 더 크게 만드는, 극대화시키는,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5가지 장애를 없애는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된 이제 수행을 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5가지 5가지 장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이걸 배운 대로 잘 실천하시면 됩니다. 이게 본인의, 이제 고정관념이랄까, 본인의 습관들,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명상의 장애를 버리는 방법 그대로 실천하시면은, 그러면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이런 명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